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을 봅니다. (3절부터)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주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임을 당하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다. 그가 명예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고 시편 97편 9절에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다. Above all God. 그래서 모든 신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고 시편 148편 13절에도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그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명예를 걸고 반드시 영광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는 명예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명예를 걸고 영광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이름의 높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그 높으신 이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떤 수치든지 핍박이든지 또 징계든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오히려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명예로 생각하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은 영광의 이름과 욕된 이름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영광의 이름, 욕된 이름 전혀 상반된 이름이죠. 예, 그런데 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신 그 이름 예수와 바로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요 욕된 이름입니다. 자, 우리는 그 세상에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고 뭐 뿐입니까? 동물도 다 이름이 있죠. 식물도 이름이 있죠. 뭐 별도 이름이 있고 하다못해 균도 이름이 있고 어떤 물질도 이름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또 물건도 그냥 가면 갈수록 또 이름이 좀 늘어나요. 자꾸 사람들이 물질을 발견하고 또 물질을 또 개발하고 또 만들고 하면서 점점점 이름이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히 사람만큼은 그 이름 하는 순간부터 자기 이름 하면은 그 이름에 대한 굉장한 명예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동물 바로 우리하고 바로 직전에 무슨 진화했다는 원숭이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동물이야 할지라도 동물원에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가 자기 이름이 뭔가 하고 대충 안다 할지라도 그 이름에 대해서 불명예를 끼친다면 욕을 했는데도 관계없습니다. 먹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못난이 나니 같아도 나니 보야 같아도 그 이름에 대해서 욕을 거다 붙인다든가 불명예를 끼친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못 참아요. 특별히 명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히 생각하는 사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자기 이름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긴 사람, 이런 사람 명예인이라 하죠. 그런 사람은 만약에 일단 모독을 받는다면 절대 못 참습니다. 목숨을 걸고 결투하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반인에도 불구하고 50%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도 권총 가지고 서로 1대1 대결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니, 사람이라도 자기 이름의 명예를 알고 그 이름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 하고, 또 그 명예를 지키려 하고, 만약 훼손을 받으면 갚으려 하고 목숨을 걸고도 하는 방법인데,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그 신의 이름. 만약 그렇다면은 얼마나 그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명예심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인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어느 차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높이 아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만큼이나 생각하는데 만약에 요만큼에 생각하더라도 모독을 느끼십니다. 그가 만약에 이만큼이나 생각하면 그만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분은 영의 신인지라 약속하신 대로 갚으시되 영광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습 전체를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내놓은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초월신과의 접촉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신과 접촉점이 하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이요. 바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게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초월하는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얼마나 환상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만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름만 알아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게 성경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고급 종교, 불교, 마음의교, 이런 교들은 나름대로 경전이 있고 또 그런 대로 법칙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질서를 가지고 신을 섬긴다, 그래서 고등 종교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불교의 맹점이 뭐냐면 신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신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초월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히 어떻게 이런 피조물이 어떻게 그 신을 알겠냐. 그래서 그들의 개념은 뭐냐면 공이에요. 공. 무르두는 거, 무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름 모른다 이거지. 니다. 그래서 오히려 니다라는 그 말이 공이라 그런 뜻인데 부정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럼 모른다? 그럼 나름대로 겸손해서 모른다 하면 됐어.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간들이 모른다는 했으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접근하려고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별짓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이제. 예. 모든 범신, 모든 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예수 신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교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보통 다른 종교들은 그 신의 이름을 믿는다 해서 그 신의 이름을 딴 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별나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라고 내놓은 그걸 믿는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교까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대로 된 거죠. 교라는 말 자체가 사실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예수를 하나님 이름을 내놓고 그걸 믿고 또 그 이름을 접촉점으로 해서 그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그 이름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약속도 하시고,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결국은 하나님 아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죠, 이제. 자,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그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인류는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새 죄를 유전받았고 또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하게 됐다고 예레미야 7장 19절에도 그렇게 됐어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수치를 자취하게 되었다. 결국은 그 수치를 인간은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잘 들어둬야 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는 자기 수치를 자취하게 됐다. 치욕을 갖게 됐다. 그 치욕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욕된 이름까지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그냥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말한 것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다가 알려주신 이름,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라고 가르쳐줬어요. 여호와. 그러면서 이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표요 영영한 이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에게다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그들이 모든 신들 중에서 초월하신 신, 가장 높으신 신, 그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정말로 초월신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가를 그들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출애굽이에요. 애들의 애굽에 400년 종살이했을 때 도저히 해방받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전무하고 또 바라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믿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 갖다 하룻밤 사이에 이끌어내서 출애굽을 시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의 그 영광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의 그 능력을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고백하고 소리친 게 뭐냐면,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오로지 주만이 홀로 높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걸 잊지 않게 하고 그 여호와 이름이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표호, 또 나아가서는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영영케 하려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자, 여호와의 영광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들 대대로 영영케 하려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양식에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랬었어요. 만나가 떨어진 것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모세가 홍해를 그때 이제 영광의 팔이 모세 손과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의 팔이 모세의 손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벌써 보이지 않으나 모세가 손을 들면은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영광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을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 가까이 왔을 때 그 시내산 위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보였다 그랬었어요. 그것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모세가 산에 입산했다가 40일 만에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꺼풀이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빛났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꺼풀에도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었어요. 또 나아가서는 성막을 짓고 나니까 성막에 구름이 덮이면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고, 또 여호와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생존이라든가 전쟁의 승리라든가 그들의 모든 아예 그 민족 생존 자체가, 그 민족이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게 하셔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거 가지고 잊으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잊지 않도록 그 이름 영영케 하려고, 뭐를 영영케 하려고? 여호와 이름을 영영케 하려고. 그들 백성 중에서 잊지 않도록 그 신은 어떤 신이다?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신이고 그 이름은 홀로 높으신 이름이다 한 걸 기억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도 보여줬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계명까지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또한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 만약에 회방하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계명대로 지키지 않아서 혹시 그 이름에다가 모독을 하거나 그 이름을 회방을 하면은 그 하나님 자체를 모독한 거로 똑같이 치고 하나님의 욕되는 거로 동의를 치기 때문에 그냥 죄 없다 하지 않고 죽여버려라 해서 그런 엄한 그런 계명을 줘서 그야말로 이제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 된 것이죠. 이제 그뿐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소를 지라고 하셨어요. 성소를 지게 하셨고 성소를 짓는 단계에서 궤를 지게 해서 그래서 그 궤를 왜 짓게 했냐면 거기에 뭘 담게 하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라고 썼나?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궤를 짓고 그 안에 여호와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궤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이런 약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이름이지만은 그냥 궤가 이르는 곳에 이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궤가 이르는 곳에 강이 갈라지고 그 궤가 이르는 곳에서 이적이 일어남으로 그러니까 그 궤 안에 여호와 이름이 정말 있는가 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를 위해서 이제는 그 궤가 둘 수 있는 집 여호와 이름을 둘 수 있는 집까지 짓게 하셨으니 그게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성소. 뭐를 위해서 지었다? 여호와 이름을 둔 집,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신이셔 어떤 신인지 받아 얻어먹고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그냥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인지 그냥 걸리면 다행이고 안 걸려도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인간들의 종교성을 뭉개버리고 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제사를 받으시고 또 모든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은 오로지 여호와 이름 하나밖에 없고 그 이름은 어디다 두기로 했느냐? 여호와의 궤에 두기로 했고 여호와의 궤를 위한 집을 지었으니 바로 그게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내 처음부터 시장 꺾여가지고 내내 뭘 지금 여기다 심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심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심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 위해서 초월한 신이요 그 이름은 홀로 높으신 신이니까 그걸 심느라는 모든 역사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 역시 그런 추상적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관념적인 거죠 안 되는지 결국 그들이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고 그들이 그 여호와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혼을 내시기로 했냐면 흩어서 쫓아서 보낼 곳에 가서 치욕을 받게 하라, 욕을 받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각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끄러워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막 산산조각이 흩어져가지고 각 나라로 흩어졌죠. 그런데 그 쫓아서 보낼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들을 쫓아서 보낸 그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뭐 하냐면 너희들은 욕을 먹을 것이다, 치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랑하고 다녔습니다. 세계 각 곳에 없는 데가 없어. 아프리카도 갔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세계 어디에 지금 얼마큼 사나 분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한다고 그래서 그 나치 그때 그 전쟁 전에 한 1800만이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한 1,300만 정도 산다고 그래요. 1,200 얼마, 1,300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이후에 어느 나라 가든지 그들은 어디 가지 욕 먹습니다. 항상. 혹시 그가 만약에 이스라엘 나아가서 주 알면 그래가지고 그들 갖다 그렇게 천시하고 그들 갖다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었죠.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다가 주신 계명을 받지 않냐고 명예에다가 불명예를 끼쳤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그런 벌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그 이후로 다시 나라를 좀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치욕을 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됐던 것이다. 그건 당연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제 예수님 오실 그 가까이가 이제 되었을 때 예언자가 예언하기를 그들이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사실은 그들은 어떤 소망도 없고 그들의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 됐을 때 이사야 62장 2절입니다. 열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또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었어요. 열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자를 보내는데 그는 모든 열 왕들이 그를 보고 모든 열 왕들이 다 놀라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볼 것이다. 내 영광을 본다고 그러셨으니까 열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근데 그 이름은 새 이름으로 오실 이름.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셨었으나 근데 이제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굴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된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 이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배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그 이름은 새 이름이다. 과거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고 여호와 이름으로 관계했던 그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올 것인데 바로 그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 이름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는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자, 그 예수아가 이제 한 30세쯤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사람 속에서 태어나셨고 사람과 함께 사시다가 사람들께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가 그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성도를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도를 헐면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런데 헐라 뭘라 헐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헐라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 아니 그 이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이름에 제대로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그들 민족이 다 찢어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모든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세계 유럽에 가면요 지금 이제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도 집시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천실당한답니다. 집시라는 것도 나름대로 집시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집시가 아니라 집시라는 민족이 따로 있대요. 근데 그 민족이 지금도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다가 똑같은 그걸 당한다 그러는데 과거에 그랬었던데 그들이 하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잘 섬기고 여호와 이름에게 어떻든지 영광스럽게 잘 해서 명예롭게 그걸 잘 섬기면 혹 자기네들이 자기 이스라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까 그런 가능성을 갖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헐어버리라 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굉장한 절망이고 분노지 언제? 자, 그런데 뭐를 헐어버리라 하면 여호와 이름을 이제는 폐기시킨다, 그런 뜻이죠. 새 이름을 너에게 발표해 주리라. 새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를 너에게 알게 해 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와 이름은 원래 천사가 전달해 준 이름이에요. 그는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은 폐하고, 그 성전을 폐한다, 내가 다시 성전을 일으킬 때, 다시 말해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다시 일으킬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이름, 그 이름이 새 이름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건재하기 바라고, 성전에서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은 왜 있느냐 하면은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다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게 바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기업, 이거는 그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를 기업으로 받았다? 땅을.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헐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방랑자가 되는 것이 영원히 유랑맹랑, 우리는 다시는 땅에 정착하지 못 살 것이냐 하고 그들이 얼마나 회의를 갖게 됐고 예수에 대해서는 분노가 갔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이제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진동될 땅, 앞으로 무너지고 태워버리지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해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새 이름 예수와 이름으로. 아멘. 그런 약속을 사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뭐를 기업으로 주기로 했다? 이게 이제 잘 비교가 돼야 앞으로 설교의 종착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하셨다? 여호와 이름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그 예수와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너에게 또 뭘 약속하겠다. 이제는 그 약속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영혼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뭐를 주기로 했다? 새 하늘, 새 땅, 아버지 집,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아멘.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눈이 번쩍 떠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눈을 못 뜬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무슨 아파트 분양대가 되면 새벽 예배도 가고 또 기도원으로 몰려가고 또 무슨 이 세상의 땅, 이 세상 물질을 위해서 그런 걸 아직도 원하는 자들은 아직도 이미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새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오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의 이름은 예수께서 그가 이제 원래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의 이름이라고 명명 받으셨죠. 그랬는데 그가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때 고전까지는 누구 아들이었냐면은 요셉의 아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는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발표가 되었고, 공식으로 하늘에서부터 인정했던 것이고 발표하신 것이고, 이제는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려야 되냐면 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었어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 천사보다도 뛰어난 것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여기 왜 천사가 들어갔을까요? 어차피 천사는 종이에요. 기업으로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그에게 어떤 약속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천사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천사보다. 자, 여호와 이름은 누가 전대를 했죠? 그렇죠. 천사가 전에는 여호와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다 그 말이죠. 아멘? 예, 이렇게 말하면 더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야. 예?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면서 얼마나 그런 교단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와 이름이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름을 우리에게 그걸 주셔서 어떻든지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뭘 만들라 하신가 생각한다면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와 이름으로 약속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공생을 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생의 때 그가 내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예수와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와 아버지 이름. 그래서 자기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다 하는 것을 동일시시키느라고 그가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랬었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또한 또 요한복음 17장 11절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가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예요.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예수와 아버지 이름 동일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예수와 아버지 이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동일시한 게 그 이름과 자기도 동일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내 이름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 나타나더라도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모였어요. 예수를 안 계세요. 안 보여요. 그럴지라도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이 예수와 이름은 예수와 동일하다. 이게 확실히 아주 각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동일한 거야? 예수와 이름, 예수와 아버지 이름, 또 누구하고? 예수 자신하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와 이름을 모여서 예수를 안 계셔요. 그렇더라도 예수가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 느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모인 거죠? 누구 이름으로? 몇 명이? 두세 사람 이상이 여기 예수와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안 계세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안 계세요. 그러나 예수와 이름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와 예수는 동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동일시켜야 언제 어디서 가서라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감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다 뭘 한 그릇 준다 할지라도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가 어린아이를 갖다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 이름과 자기를 동일시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약속할 때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예수 자신이 그 사실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실만 한가요? 아멘이에요? 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것을 버리면 금세 백배 얻고 내세 영생을 얻어내는 거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든가 하나님을 위하든가 해서 만약에 자기의 소유의 모든 귀한 것들을 만약 버린다면 반드시 그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세에서 100배를 또 내세에서는 영생을. 할렐루야입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이름을 네가 소유했고 또 내 이름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네가 드러나고 내 이름으로 역사를 하면은 세상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리라 하셨어요. 하면 할수록, 예수 이름 말할수록, 예수 이름으로 일할수록, 예수 이름에 순종을 할수록, 그러면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또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손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뭐 어떤 독한 걸 먹는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뱀을 치는 자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으로 만약에 그 역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가 책임지고 그 시간에 역사하실 것이고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약속들을 다 그 이름으로 하신 것이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요, 자기 이름이요, 그게 바로 자체가 나다. 그래서 예수는 벌써 이미 이름을 자꾸 심은 이유는 자기는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으면 바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머리에 심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 놓고 이제는 죽음의 박차를 가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죽게 되신 것입니다.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뭘 다 이뤘을까요? 상반된 두 가지 속성, 인자의 상반된 두 가지 속성. 자, 인자 해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의 말씀이 사람으로 왔을 때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인자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질이 같으신 분이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가 그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서 같이 운동하시고 사람 속에서 움직이고 사시고 했던 모든 걸 보여준 모습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자,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인자가 못에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 죽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는 인자가 죽는 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명예신이라서 명예신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자,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자체가 누구는 명예신이에요. 명예신인데 그가 원래 하나님은 명예의 신,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시오.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시니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이라고 이미 결정했을 때 나는 태초의 말씀으로 말씀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 벌써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 안에서 명예신이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할 때 욕됨 이름도 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로고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로고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시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그런 요한복음 1장 1장 없고 그냥 하나님 하면은 그에게는 명예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태초의 말씀이시니라 해서 벌써 말씀은 벌써 말씀이 육신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벌써 육신으로 온다는 것은 영광도 있고 거기에 욕됨도 있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누구냐면 인자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공생의 내내 그가 역사를 하실 때 이적을 막 일으키게 되면 이 일을 어찌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인가 보다 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영광을 돌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공생 내내 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했는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지 이런 말할 수 없고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그 일생이 인자라고 공생에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그 역사 동안에 내내 영광됨과 욕됨이 동시에 계속 지속됐던 것인데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치욕이 어느 정도로 이제 그가 그 치욕 당하는 걸 그 각오하고 하셨다는 것을 에레미야 15장에 써 있어요. 에레미야 15장 15절 16절 1075면 에레미야 15장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여기 지금 내가 하는 건 누굴 말하는 거죠? 인자를 말해요. 인자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뭐죠?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이 뭘로 태어났어요? 예수와라는 이름은 예수와 이름 받았지 않았어요? 예수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시므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자가 갖고 있을 때 그 이름은 치욕을 당하기로 작정하신 그 바로 이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했으니까. 근데 인자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바로 그 인자는 그 이름 때문에 치욕을 받기로 작정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이름 때문에 치욕받는 그것을 알아주시옵소서, 아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바로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그것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 하는 일은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계명대로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죽을 것에 있고 살 것에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죽기로 작정한 그 계명, 바로 그 계명을 그 말씀대로 계명을 했을 때 말씀을 얻어먹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치욕을 그 이미 작정됐던 그 이름 안에 담아 있는 대로 그는 바로 치욕을 받은 것이다. 그가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받았냐면 그가 자칭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에. 자칭 그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했다. 설마 거짓말자의 사기꾼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기꾼이 어딨어? 이런 거짓말자가 있어?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온갖 그를 거짓말, 그러니까 명예인이 참을 수 없는 죄가 뭐죠? 정말 명예인이, 최고로 명예인이 사람이 그 사에게 당신 야 알고 보니까 너 거짓말쟁이들아, 야 사기꾼아, 태태태 그러면 그야말로 모독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를 갖다가 그와 같이 그를 갖다가 그렇게 자칭 그리스도, 백성을 미혹하는 자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로서는 불명예지만 하나님 불명예지요. 자, 거기다가 그뿐입니까? 저는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 그랬었어요. 귀신이 들려 미쳤다. 그러니까 완전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라는 거야.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면 저런 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로 참기 힘든 그런 불명예, 그런 욕된 그런 이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가 다른 죄를 찾아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가 결국은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아무도 그걸 말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발려 죽었을 때 그의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몸도 죽이고 명예도 죽이는 형틀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몸도 죽이고 명예도 죽이는 형틀. 그러니까 몸만 죽이고 그래도 그 사람 정말 할 수 없지. 그냥 정권이 그래서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그는 정말로 아주 의로운 사람이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요. 만약 이렇게 하면 여기 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정권이 아니면 운이 없어도 몰려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가 의인이 했다면 그 백성들한테 머리에 남을 건데 머리에서부터 싹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그를 갖다 십자가에 박아 죽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그 모처럼 오신 하나님, 나아가서 인자로 오신 그분에게다 앵겨준 게 뭐냐면 최고의 치욕을, 최고의 욕됨을 앵겨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동시에 그 사실로 인해서 바로 그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그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가 그때 물리적으로는 해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랬죠? 해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갑자기 아주 치르게 될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어두워진 이유는 그에게서부터 영광이 드러남으로 그 영광이 모든 해의 빛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실질적으로 더 근본적인 일은 빌립보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 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오, 원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 인대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가장 낮게, 가장 천하게, 가장 정말 불명예스럽게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예수야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 이름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원래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천사들보다 얼마큼 그가 뛰어난 것은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아무도 뺏을 수 없고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그 이름을 그가 소유한 것은 그가 자기를 가장 낮춰서 십자가 죽기까지 치욕의 십자가를 치는 순간에 영광의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나에게는 심판받았고 그 다음에 인류는 그 몸에서 나온 그 피를 뿌려줬는데 그 피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자녀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자녀의 기업. 자, 그 피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담아서 같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셔서 그 이름이 바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그 일을 마치셨고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 올르시고, 하늘에 올랐을 때 그는 그야말로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바로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지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가 지금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믿는 자 속에 오신 성령은 예수와 이름, 누구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무슨 이름이라고요? 영광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영광의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영광스럽고요.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따낸 영광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 하면은 벌써 뭐가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 저는 매주 설교 때마다 항상 제가 말하죠.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느 때고 설교하는 날 그 설교에 대해서 승부를 걸지 않는 날은 없다. 대충 뭐 옛날에 한 거 또 하기도 해도 난 상관없어. 나는 그 설교에 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작품, 나의 일생의 마지막 작품을 나 내일 할 때 항상 흥분하고 항상 거기다 총 열과 성을 다 쏟아서 하는데, 특별히 예수와 이름 할 땐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하여튼 간에 더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와 이름, 어떤 이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영광의 이름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예수와 이름은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나의 자산이다. 예수와 이름 나의 자산이다. 금과 은은 없어도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떤 성전의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앉아서 자기들 지나가니까 뭔가 얻으려고 쳐다보는데 그 안진뱅이가 뭐를 원하는지 안다 이거야. 그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었어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내 자산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금과 은이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뭐? 그것을 준다는 사실, 그거를 지금도 나눠준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전하다가 그 이름을 가리키다가 아주 그냥 궁뎅이가 걸레쪽 땡데도 얻어맞았어요. 그래놓고도 그들이 나가서 이제 다시는 너는 그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다시 말하면 또 치더곤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나오면서 자기네들이 그 이름을 인해서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 받은 데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더라. 아이고 궁뎅이가 걸레짝 된다 할지라도 영광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아멘. 내 육체는 늙고 낡아지고 느커지고 내 어디 깨는지 못 날지라도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자,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야.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 got the whole wide world in his hand.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없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는 이래서 지금 시달리고 저래서 시달리고 나는 이래서 지금 꿀밥 맞고 이래서 지금 너는 한국에서 있는 부모님은 너는 거기 가서 몇 년 돼서 10몇 년이 넘어 살면서 너는 뭐냐, 부모도 안 도와주고 넌 쪽박을 차고 있으면서 거기서 뭐하고 있냐 하면서 욕을 먹고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He's got the whole world. 그 이름, 예수 이름, 그는 한 번도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 가지고 그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이고, 그리고 5병 2역의 이적으로 수만 명을 먹이신 분이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다 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과 우리와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유랑민으로서 힘없이 욕먹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잘 보이려고 AIPAC이라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어요. 아메리칸 이스라엘라이트,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런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는데, 그때 하여튼 각계 유명한 사람들, 미국의 탑 정도의 사람들, 기업인이든지 정치인지 거기 다 갑니다. 공화당도 가고 민주당도 가고 매해 갑니다. 그거 할 때 모일 때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서포트 해줘야 결국 당선이 된다는 거야. 지금 미국에 한 580만 명, 한 600만 명 있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빅텍이니, 무슨 마니니, 또 무슨 빅 미디어니 해가지고 전 세계 미디어, 테크니컬 무슨 그 기업들, 또 그다음에 무슨 그런 기업 다 그들이 잡고 있잖아요. 정상이 다 그들이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젠 달라졌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옛날에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더니 이제야 그게 효과가 있나? 2000년 만에 이제 있나? 그러더니 그것도 있는 것도 같아지면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시지 않고 세월이 간다면 아마 그들의 세력은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 이름은 부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은 부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 앞에 가까이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만 그 이름으로 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한테 약속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 하는데, 그게 요새라도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예? 자, 우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어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인자로부터 예수와 이름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뭐 해준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 아버지 집에 거기 땅은 크니라. 이 땅에 이 땅 외에 지상 땅이 아니라 우주에 어느 곳이 아니라 우주 밖에 그것은 넓으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현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파워는 없지만은, 금과 은은 없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신병자죠. 예? 지주제, 직거래, 예? 가난도 못 면하는 그런 주제, 집 한 칸도 없는 주제에 지가 무슨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황금집이 있고 무슨 보석집이 있고, 그래? 땅에서 못 오니까 가서라도 그런 마음을 막 위로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걸 본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더 자명한 것이고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본문 읽은 데서 고린도 6장에서 읽었지 않았어요? 6장에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러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다. 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누굴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 누구시죠? 예수가 영광과 욕된 이름으로 오셨고 영광과 욕된 이름으로 사셨고 그는 영광과 욕된 이름으로 일하신 분이고 그 이름을 또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바로 이름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믿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나 안 믿는 자 불신자들에게는 악한 이름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욕된 이름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안 믿으면 그만인데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또 더 많이 얘기하려면 그렇게 화를 내고 나아가서 예수까지 막 욕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욕을 받으시고 지금도 그야말로 악한 이름으로 취급을 받으시지만 우리는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아름다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 어차피 영광의 이름이요 욕된 이름이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악한 이름이요 또 이 이름은 우리는 악한 아름다운 이름을 알고 있는 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면서 밀푸는 없으면서 남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이름을 주므로 인해서.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뭐죠? 예수와 예수님을 주면은 가난한 자가 정신병자같이 부여같이 느끼는 거야. 걱정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진짜 정신병자들은 다 싸놓고도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참 어떻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도 원래 그냥 하여튼 나보다 더 잘 차리고 더 고급 뭐 명품 하면은 난 금방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또 금방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정한 나머지 금방 내가 죽고 그래가지고 형님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런 걸 치장하고 그런 걸 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알고 그거 가지고 성공을 하는 사람 보면은 불쌍하죠. 불쌍해.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그걸 뺏고라도 예수의 이름을 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유하게 한다 이 말이야. 아멘. 나는 부유한 자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함이라.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함이라. 내가 예수를 진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데 그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 나는 모든 걸 다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부르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금과 은은 당장 없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불러서 내가 내게 주리라. 병든 자를 손 얹은 병 낫게 하고 귀신의 귀인 자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I have nothing. 그러나 나는 I have all.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이름 소중합니까? 이 이름은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게 있는 거 뺏어서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꽉 차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와 저와 자식과 전태합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이름을 찾지 못하고 내 이름이 기껏해 꼭 한 구통에 새빵 뜯은 것 같이 되지 않고 다 싹싹싹 다 비워내면 거기다 내 이름으로 충만케 하리라. 그 이름으로 충만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물론 저같이 옛날에 물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알뜰하고 나아가서는 인색하고 그걸 모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못 참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점점점 이제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맹꽁이 배에 울프 불러오듯이 점점 불러오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정말 괜히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누굴 봐도 꿀리지 않고, 난 누굴 봐도 쫄아들지 않고, 나는 누구에든지 오히려 나한테 잘 보여, 내가 널 살려줄게. 너 나한테 잘 보여, 내가 널 부유하게 해줄게. 아니 주지, 내 이름으로는 하다못해 한 푼의 예금도 없을 뿐 아니라 내 이런 데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금강은 없어. 그러나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아멘. 할렐루야. 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욕된 이름, 악한 이름 같으나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기업을 받은 사람은 운영해야죠. 기업을 경영해야죠. 구하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구해서, 그 이름을 응답받고, 그 이름을 구해서 능력 얻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응답 내려서 우리 일용할 양식까지도 또 건강까지도 그것으로 다 얻어서 누리고 사용하고 증가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배반치 않고 이런 자들에게 열린 문, 앞으로 열린 문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 가면 갈수록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른 걸로는 어떤 위로도, 다른 걸로 어떤 편안도, 다른 걸로 어떤 또 기쁨도 아무것도 나에게 줄 게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그걸로 살 것 같은 거야. 아멘. 요새 세상 돌아보면은 참 세상 너무나 막가고 정말 세상은 다 끝이 됐어요. 모든 어떤 개를 본다 해서 각계가 어떻게 다 물질계든지 무슨 뭐 종교계든지 무슨 또 세정력이지 정치든지 다 돌아보면 다 암담하고 정말 어디에서 편안을 기쁨을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한 소리,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고 같이 찬양할 때 갑자기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걱정이 없는 다 물러가 버리고 오로지 내 안에 예수 이름 안에는 그 부요, 그 평안, 그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제가 이렇게 가면서 모든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모든 표현력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아는 그 분량,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분량,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능력이신 그 이름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 모두가 다 기업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경영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듣고만 안 돼요.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 이름을 사용하고 권세를 사용하세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줌으로 알려줌으로 영광된 이름이요 욕된 이름이요 욕도 먹고 또 악하다고 하고 평도 받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끝까지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우리는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게 없어졌을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의 이름이 내 귀에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또 어쩌다 그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체험을 했어요. 이제는 그 이름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과 분리할 수 없는 내 인생과 그 이름은 완전히 연루가 돼서 엮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분리할 수 없는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그 이름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그 이름과 연루가 됐다는 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로 취소할 수 없는, 바로 이거는 폐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있는 것을 믿고 나는 그 이름을 나는 더 굳세게 붙잡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시오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내게 큰 부심을 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하여 내일 평생에 우리 예수와 그리고 하나 되기 원하고, 또 우리 예수와 되기 이름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이름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하여 내를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으로 더욱더 그 이름을 의지하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자으로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하여 도우소서. 내가 괜히 그날 한미 앞에 나갔다가 예수아이 복음교회 교인에 끌려가지고 내 신세 조졌어. 내 신세 망쳤어.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알까요? 그 이름을 내게 기업으로 주었다니, 내가 예수 이름 영접할 때 그 이름이 내 기업이 되고 내 자산이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amazing. 그 이름 내 안에 이미 기업으로 있고 자산으로 있사오니 그 이름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쉬어요.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어요.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아버지 그 이름 내 안에 기업이 되사오니 아버지 더더욱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의 크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더 잘 알게 성령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일에 크신 그 일에 더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줄지어. 모든 사람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잠시 모두 그렇게 죽음까지도 빛을 잃고
삶을 함께 맡기되 나에서 나의 마음 평안을 구원의 방석 되신 예수와 이름 우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와 이름을 믿는다 예수와 이름을 믿는다 예수와 이름을 믿는다 복이 있도다. 자, 예수 이름 높이세 내려앉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